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니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가 없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모는 자식을 보면 항상 어린아이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도 부모는 항상 어린아이를 보면서 볼 때는 항상 이제 애처롭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항상 이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잔소리를 계속적으로 합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성장시키면서 계속적으로 잔소리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 의존증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결단을 잘 하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어느 정도 자라게 될 때는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상태였습니다. 전혀 능력이나 힘이 없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고 이해력도 부족했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은 이해하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후에 이 성도들은 엄청스럽게 이 제자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없더라도 자기들 스스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스스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 예수님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죄 만찬, 이 성찬식을 행하는 순간까지 그 제자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한 제자, 배반하는 제자, 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다 하니. 우선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배반할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인가? 유다복음서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런 데는 그런 말이 있죠. 유다가 원래는 수제자였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서로 의논해서 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자기가 배반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원래 타고난 그러한 운명이 예수님이 배반하게 되었다. 그러한 책이고,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도 성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요. 근데 그것은 새빨간
그냥 거짓말인 것이고 말이 되지 않죠. 그 책에 보면은 영지주의에 대한 옛날 초대교회에 있던 영지주의에 대한 그러한 사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면 누군가가 배반을 해야 되는데 가룟유다는 태어나면서부터 배신용으로 태어났다. 이게 운명론적인 생각인데 절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예수를 잘 믿어서 종교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원해서 그랬던 것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과실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너희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러한 이유는 모든 자유를 너희가 다 누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절대로 도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동등함을 사단과 같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욕심이 들어서 따먹어 버렸던 것이요. 하나님이 그래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배반해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룟유다도 이런 악역을 선택한 것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인 것이요. 그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없는 가룟유다는 사단의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악역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탄도 아무에나 틈타지 않아요. 시험도 아무나 드는 거 절대 아닌 것입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교만이든지 반항적이고 불순종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 것이요? 믿음이 확실하게 없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반항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불순종인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 들어가서 그 사람 망하게 하고 주위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가룟유다가 교만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인간적으로 자기 자신의 지성이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도덕성이나 그런 데 대해서. 그러나 인간의 지성이나 도덕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가장 점잖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추악한 죄를 짓는 것이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은 가룟유다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이 있다. 식탁 테이블에 손을 얹어놓고 있었던 것이에요, 가룟유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손을 기대해 놓고 있는 제자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 가룟유다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손을 빨리 내려버렸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 내리고 나서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받지를 않았는 것이에요. 이때가 바로 가룟유다가 살 길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기 마음속에 찔려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이래서 돌이켰다 그러면은 그가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욕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죄를 지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바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이미 작정하신 대로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오셨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신다. 하나님 뜻 가운데 오셨다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는 죽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악하게 사용된 유다는 결국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악한 자들은 실컷 자기 욕심대로 행했는데 끝에 보면 하나님 뜻만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기가 결과적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가장 불쌍한 그런 악한 자들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실컷 농락당하고 결과적으로 멸망당하는 그러한 사람. 가룟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존귀한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2 제자 중에서 돈 괴를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신임받던 그러한 사람이요, 그가 받았던 이러한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존귀로운 일이 있겠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데 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된 그러한 역사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결국 영원한 저주를 받고 말았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존귀로운 자인 것이에요. 대단한 일이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돈을 사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저주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신도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결국 욕심이 많은 사람이나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마치 이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발로 밟아버리고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주의 사명을 올바로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욕심을 채우다가 비참하게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이 붙들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 높은 자리 서로 차지하겠다, 그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계급과 질서하고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25절에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약에 무질서에 빠지게 되면 혼란이 오게 돼 있고 그리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계급과 서열이 있어야 됩니다.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다. 왕이라도 악한 왕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임금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한 집권자들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족 안에는 안 그래요. 가족은 그렇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우열이 있을 수 있지만 형이 동생보다 꼭 높은 것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형이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몰라요. 집안에도 마지들이 보면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지 몰라요. 이게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 나라 질서와 다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가족과 같다. 가족과 같은 것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주라 그래요. 돌봐줘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까? 계급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계급이 없어야 돼요. 교회예요. 우리가 직책이 올라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교회 직분자 중에 직분 올라가지 못하게 되니까 그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 듣고 제가 샥을 받았던 게, 이제 교회 뭐 안수집사든지 아니면 실행위원회든지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는 부장까지는 올라갔는데 이사에서 떨어졌다 그렇게요. 세상은 똑같이 그래요. 그게 웃으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직분자들 중에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나를 왜 이렇게 대접해? 누가 어떻게 대접해요? 스스로 자기 살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섬겨야 되잖아요. 더욱더 섬겨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지, 내가 어떤 직책이 됐으니까 내 이름이 빠졌어 뭐 이런 식으로 시험 들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하늘나라와 세상나라와 완전히 틀리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냥 자기가 하나님한테 바로 쓰고 그리고 섬기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자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육체적인 섬김이 있고 영적인 섬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아닌 것이요. 그러나 어떤 섬김이든 간에 다 소중합니다. 물질로 섬기는 분, 육체로 섬기는 분,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다 있잖아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쁘다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잘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고로 하나님께 잘 섬기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사람을 이용해서 안 됩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덕을 받을까? 우리가 덕을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 가지셔야 되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겸손하게 섬기지만 죄를 절대로 용납해서 안 돼요. 교회 안에 죄가 용납되게 되면 그 죄가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없고, 죄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실제적으로 삼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요. 만약에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면은 죄가 교회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지키겠다고 하게 되면, 권 있는 말씀이 없게 되면 그냥 권위만 내세우게 돼요. 인간적인 권위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병듭니다. 교회가 병들이 뭐예요? 성도가 병드는 것이에요.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러니까 예수님께 3년 동안 고생을 엄청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너희는 나와 모든 시험 중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엄청 했는 것이, 먹는 것도 그렇고 뭐 핍박도 더 많이 받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죄에 돌이켜서 소중한 인생을 되찾는 일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이요. 이게 바로 영적 전투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싸운 것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은 언젠가 주님 앞에 천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느라. 예수님은 얼마든지 단숨에 이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를 않았던 것이요. 왜 그러냐면은 제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의 구원을 이룬 후에 이것을 자기들이 모두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하시는 이 3대 사역,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 대신에 이 세상에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상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룰 수 있지만 이렇게 복음 전가하는 일들을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맡긴 것은 다 상급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영성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축복인 것이요, 그리고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이 천국 가서 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상도 받지를 못할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 가면 뭐 상금이 뭐 있어요? 그냥 뭐든지 간에 그냥 죽으면 천국 그냥 들어가는 거로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천국 가면 뭐 어떤 집은 이렇고 어떤 집은 이렇고 어떤 빛이 있고 어떤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 이거노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면 무조건 똑같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계속적으로 상이 있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감격에서 우리가 섬김이 없다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확장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물질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교회 와서 내가 일하고 청소하고 다스리고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대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낸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서도 왕노릇할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sooner or later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는 그러한 삶인데, 우리 삶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일이 너무나 감사하죠.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감사하다는 것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은 영적으로는 내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 안 하면 계속 게을러집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 다 잃어버려요. 계속적으로 내가 믿음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적으로 계속 맞추게 되면은 세상적으로는 일을 적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다 하겠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줬어요.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망하는 그런 일 없고,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해가 망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31절에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사탄은 예수님을 붙드는 그 밤에 제자들의 영혼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밀가부르듯 한다. 사탄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바람에 밀을 까부르면 어떻게 돼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알맹이가 남게 됩니다. 근데 바람이 만약 세게 불면 알맹이도 날아가는 것이에요. 사탄은 유다 한 사람만 붙잡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제자들까지 도둑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게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혀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늘나라 상달 안 돼요. 우리 같은 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자는 마귀가 결코 그 영혼을 뺏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갈 수 있고 죽을 것도 각오한다 그랬습니다. 이건 베드로의 진심이죠.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적인 결심이든지 열정으로만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 잘 믿기 싫어서 잘 믿지 않는가요? 다 마음속에 다 생각해요. 사탄의 시험은 인간의 열심이든지 열정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길밖에 없는 것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시간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시간이 기도인 것이요. 우리가 기도해야지 마귀의 걸림, 마귀에 붙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34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지라. 베드로는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심을 통해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서 자기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럴 걸 이미 아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자기가 돌아보면서 심히 통곡하면서 그가 믿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죄에 빠졌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죄에 빠졌을 때,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것만 계속적으로 생각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무슨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 붙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일에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근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내가 내 자신의 잘못만 생각하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붙들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오신 분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